네, 이제 삼일체와 중도의 사례 세 번째. 의식의 삼일체. 의식의 삼일체는 뭔가 알아봅시다. 의식에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모든 것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사람에게도 세 가지 요소가 있고요. 하나님에게도 삼위, 세 분의 하나님이 있듯이 그분으로부터 모든 흐르게 나왔기 때문에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의식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에도. 그건 뭐냐 하면은 생시, 의식을 낮에 의식이 활동을 할 때, 그 다음에 잠, 의식을 거둘 때, 의식이 밖으로 향할 때는 생시, 의식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 잠, 그 다음에 의식이 없는 상태, 쉬는 상태예요. 쉼. 여기도 보면은 아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던 숨을 할 때 들숨, 날숨, 끊어짐 있었죠. 여기도 바로 의식,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 무의식, 그 다음에 끊어짐. 깊은 잠은 끊어짐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 개가 하나가 되게 해야죠. 끊어짐이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숨에서 우리가 호흡에서 했듯이 그때 이제 땀전을 활용해가지고 들숨, 날숨, 끊어짐이 쉼으로 되도록 끊어진 상태에서도 숨은 끊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라 그랬죠. 자, 여기서도 의식이 나갈 때, 의식을 거둘 때, 그 다음에 의식이 끊어진 상태.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지혜인데요. 무엇이 지혜일까요? 우선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서원에서도 생시래 동정이려 생시와 관련돼 가지고는 동정이려 꿈과 관련해서는 몽중이려 깊은 잠에서는 숙면이려 여기 다 나오는 게 뭐예요? 이려 한결같이 하라는 거죠. 끊어짐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끊어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명상할 때 내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집중할 것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 지혜를 찾는 방법은 우선은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는 것이 이게 명상할 때의 집중은요. 뭐냐 하면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 에너지가 쓰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물리학에서 보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가 엔트로피로 변하잖아요. 에너지가 에너지를 쓰면은 엔트로피가 되잖아요. 힘을 쓰면은 뭐가 남나요? 여기가 우리가 정신을 쓰면 스트레스, 근육을 쓰면 뭐 젖산 뭐 남잖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엔트로피로 변하는데 이거는 정신이나 육체를 쓸 때 이렇고 영을 쓸 때는 집중을 해도 에너지가 손실이 없어야 돼요. 이 법칙에 적용되면 안 돼요. 그거는 영적 집중이 아니라고요. 영적 집중은 집중을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집중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의 집중입니다. 그러려면 집중하는데 집중할 때 그 대상이 영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영에 집중할 때만 집중을 하더라도 에너지 엔트로피 법칙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영을 만들어야죠. 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아까 숨 할 때 영을 만들 때는
지혜가 필요하고 단전을 중심으로 호흡했더니 호흡이 연결되면서 그때 발생한 게 뭐예요? 숨이잖아요. 숨이 곧 호흡대의 영이란 말이에요. 호흡 이때 호흡대의 영이란 말이에요. 자, 숨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이 대상이 호흡할 때는 숨이 호흡 대상이 되니까 숨을 대상으로 하고는 그다음 뭘 해야 되냐면 그걸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오직 그것만 집중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망각해 버려야 돼요. 숨만 있도록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은 뭐가 발생하면 멈춤이 발생해요. 멈춤. 뭐가 멈출까요? 마음이 멈추는 거예요. 마음의 활동이 멈춰요. 정지해요. 이 멈추는 곳에 중도의 문이 있다고요. 항상 멈추는 곳에, 마음이 멈추는 곳에 중도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의 문을 통해 가지고 삼위가 일체되도록 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중도가 지혜인데 그 지혜를 발휘하려고 하면 마음을 멈추게 해야 돼요. 멈추게 하려고 하면은 멈추게 할 대상을 우리가 있는 대상을 영이 되게 해야 되는데 두 개 하려고 영이 되게 하려고 하면 그 지혜로서 서로 상이되는 것을 서로 원인이 되게 해가지고 멈추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이게 이래 되게 할까요? 끊어짐이 없이 하려고 하면은 우선 이것이 대상이 여기 이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세계를 꿰뚫는 하나의 영리의 대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래 하는 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동정일 때나 몽중일 때, 숙면일 때 이래 하는 영은 뭐냐?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예. 네, 이미 가르쳤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거나 무의식을 하거나 모든 것을 빛 아래 해야 돼요. 빛이 의식의 대상이어야 돼요. 빛. 여기서 빛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이 레이온, 바깥에 뭐 햇빛, 뭐 전구빛 이게 아니고 내면적으로 우리가 불을 밝히는 거. 형광등 켜기, 자기 속에 불을 밝혀라. 그거부터 하라는 거죠. 예. 손을 의식을 하고 계속 이제 거기에 집중하면서 자기 내면을 밝혀놓는 이 상태에서 이 세 가지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식하는 의식의 그 밝기, 조도가 훨씬 밝아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의식의 조도는 사실상 좀 어두운 편이에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명상할 때 의식이 그보다 더 밝아야 돼요. 그게 의식을 집중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에너지가 써이잖아요. 이거를 빛을 발견하기 전까지 에너지가 써요. 써이는데 딱 그것이 빛이 발견되는 순간 더 이상은 에너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마치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면은 이게 전기로 가잖아요. 예. 어느 정도 많이 달릴 때 휘발유를 확 쓰다가 일정 시간 딱 올라가면은 전기로 모두가 탁 바뀌어가지고 조용하게 가듯이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 세 개를 하려고 하면 이거 여기에다가 이래 한다고 뭐 이렇게 아무리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멈추고 뭐 하나 해도 안 멈춰지거든요. 멈추려고 하면은 마음은 반발해요. 마음이 가장 멈출 때는 영을 발견할 때만 마음이 멈춰요. 그러면 영을 만들어서 마음 앞에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발견하는 방법이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이때 빛을 의식하면서 빛을 계속 그 빛 안에서 동정 의식의 활동도 하고요. 또 잠을 잘 때는 잠자기 전에 빛을 밝혀놓고 잠자기 전에 준비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무작정 잠을 들면은 꿈속에서 마음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기억들을 되살려가지고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대상이 무엇인지를 잠자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고 의식을 맞춰놓고 빛을 밝혀놓고 그 다음 잠에 들어가면은 몽중 때도 깨어있게 돼요. 이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은 밝혀지는데 잠은 자요. 내가 잠을 자면서도 보면은 가령 내가 코를 고면 코 고는 나를 잘 봐요. 저 소리 듣고 의식은 깨어있으면서요. 깊이 잠드는 걸 알아요. 깊이 잠들었다. 깊이 잠드는 걸 알면서 내가 깊이 잠들고 있구나까지 알아요. 꿈이 없는 상태까지도 들어가요.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숙면 이럴 때는 꿈이 없지. 빛만 있죠. 이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숙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쉬면 때인데 삼위일체에서도 보면은 삼위가 활동하실 때, 삼위가 쉬실 때는 이제는 아무것도 세 분을 의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났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쉼의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 안에 발생하는 그걸로 봐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알면서 그것이 분명히 체험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본질적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잠을 잘 때 보세요. 꿈 많은 잠 자고 나면 어떤가요? 피곤하죠. 깊은 잠을 잘 때만이 자고 난 뒤에 잘 잤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깊은 잠에 일어난 일이 뭔지는 아무것도 깨어나서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억이 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뭔가 기억할 만한 경험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잠의 효과는 일어나서 아주 개운하게 생명력이 돌아온 것을 느끼듯이 이 굉장히 중요하죠. 숙면일을 가는 게. 예. 그런데 이때도 끊이지 않아야 된다. 이게 빛 아래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 이거를 이제 깨달음의 길로서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 길은 그때 제시하는 건 뭘 통해서 이제 삼일체로 간약하면 의식을 통해서 가는 길이라는 걸 알아듣겠죠. 여러 가지 이제 삼일체의 길이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 자고 있기만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잠자면서 깨어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자면서. 그러면 잠을 자야 깨어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훈련할 때는 이제 뭐랄까요. 저런 기회가 와요. 사람이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거나 불면증이 걸렸거나 여러분들이 아니면 뭐 기관지어 말하자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잔다거나 이럴 때 이제 바로 이런 훈련할 기회예요. 그걸 아프다는 걸 가지고만 아이고 낫기만 기다리지 말고 이때가 이런 훈련을 할 때구나 하고 알아듣고 앉아서 자는 법을 개발해야 돼요. 앉아서. 누워서 자는 게 아니고 앉아서 자는 법. 그때밖에 훈련할 게 없어요. 예. 예.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이 세 가지가 이제 그렇게 연결되면서 마치 일치가 되죠. 삼위가 일체가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걸 통해서 이제 의식이 완전히 빛으로 밝아져 버리죠. 빛이 되죠. 빛의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빛을 얻게 되면 의식이 빛을 얻게 되면은 낮이고 밤이고 그 빛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환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지 끊임없이 지혜와 맞닿아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그렇게 된 사람은 굳이 따로 명상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뭘 하든 간에 계속 내면 속에서는 끊임없이 영을 알아차리고 명상이 진행되니까. 여러분이 TV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 보기엔 저 사람 TV만 보는데 언제 명상하나 하는데 거기서도 탁탁 건져내요.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뭘 해도. 따로 명상이라는 시간이 없고 상시 명상이라고 그래요. 밤낮 없이 항상 그것이 일어나요. 이 정도 돼야 명상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의식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명상에 했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나가봅시다. 뭐, 고단 거는 좀 짧으니까 지금 다루도록 하죠. 이해합시다. 우리가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맨 처음에 성부께서 하나님이시다. 여기는 이의가 없죠.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데는 이의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공의가 벌어져요. 아니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가? 라는 이것 때문에 이제 성자도 성부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때 본질로서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이제 성자께서 하나님과 동격인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도 성부로부터 나오셔가지고 함께 삼위가 일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는 이 세 분이 일체로 계신단 말이에요. 본질이 존재고 존재가 본질이에요. 본질 따로 존재 따로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네. 저 그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삼위일체론이라고 이제 굳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세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서는 얻는 교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인간과 관계식에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자가 누구예요? 인간 아닙니까? 그럼 인간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지 인간하고 무관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자 그게 결국 우리가 묻는 질문을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인간이 궁금한 점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을 체험할 때 영을 체험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구분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니까 하나님이 체험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체험될 때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 있습니다. 자, 1, 2 해가지고 1 영이 체험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본질로서 체험될 때 있습니다. 당신은 본질과 존재가 하나지만 인간의 눈에는 본질과 존재가 구분돼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자체가 본질과 존재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로 체험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존재로 체험될 때,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것은 1, 2로 합시다. 첫 번째 거. 예. 본질로 체험된다고 하는 것은 본질이 뭐랄까요? 존재로 체험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는 존재 오는 거예요. 예. 삼위가 일체로서 우리 눈에 나타날 때. 그럼 삼위가 일체로서 우리 눈에 나타나지고 보고 느낄 수 있었던 때는 존재로 나타날 때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본질로서 체험했는데 이 본질의 체험도 불완전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있음은 알았다는 거예요. 본질에. 하나님이 계시면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계시는가 할 때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계시는 걸 알았다는 건데 이거는 뭘 통해서 하냐고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질 직관을 통해서 합니다. 본질 직관을 활용하는 게 그게 뭐냐? 이게 명상이란 말이에요. 명상이라고. 관상이라고 합니다. 명상 안에서 우리 안에 마음 안에는 본질을 직관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선천적으로요. 천부적이에요.
우리가 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하느님 영을 알아봐요. 다만 알아보지만은 영에 머물 수가 없다고요. 그게 우리의 불행이죠. 네. 근데 오늘 차후에 이제 한번 얘기하겠는데 본질로서 체험할 수 있을 때 이때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때는 명상 속에서만 가능해요. 명상 속에서만. 그러나 세 분이 사람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의 음성을 듣고 보고 듣고 음성을 듣고 보고 만지고 할 수 있었던 존재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영을 체험으로 체험할 때가 있고 영으로도 영을 체험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하나님에서 전혀 체험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두 번째 이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쉬실 때. 7일째 되는 날. 나오죠. 창세기. 7일째 하느님은 쉬셨다.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일에 하루는 나의 날이다.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날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건 나의 날로 선포됐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너뿐만 아니라 네 밑에 네 아래에 있는 노예 종들도 쉬어야 되고 심지어 짐승도 쉬어야 된다. 그렇게 쉼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가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쉬실 때인데 이때는 하느님이 쉬시기 때문에 인간은 이때는 하느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체험할 수는 없지만 아까 우리가 깊은 잠의 상태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때도 하느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은 이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경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은 일어나지 않아요. X. 그러나 그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효과. 효과는 있다. 경험은 없어도 효과는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쉬실 때 경험, 하느님에 대한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느님의 부재로 체험돼요. 부재, 경험이 부재로 체험되는데 하나님의 부재로 체험될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어둠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무한한 어둠. 그것이 이제 밤이 되기 전에는 공포로 체험되고요. 어둠을. 그러나 밤이 되고 난 뒤에는 당신이 씻을 때도 그게 밤으로 체험되고 내면 속에 든든한 움직이지 않는 바탕이 깔리는 걸 경험합니다만은 그때 이제 부동감을 느껴요. 그렇지만은 쉬실 때도 부재를 체험하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혜택을 준다. 그래서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할 때 하느님을 체험할 수 없을 때를 구분해야 되고 하느님을 체험할 때는 본질로서 체험될 때 존재로서 체험할 때 구분해야 되고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없을 때 이때는 쉬실 때인데 부재로서 체험되는데 설령 부재로 체험되어서 당신이 있음을 경험할 수 없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 혜택은 무한히 크다는 거.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는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누구의 주장입니까? 나의 주장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